잔잔하게 들려오는 귀한 찬양 가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나 눈물 날 일이 있어도 기도로 참으시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 뜻대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한 글자에 초점 맞추시고 행복을 깨는 일이 우리 원주중앙교 성도들은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원주중앙교회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할까요?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축복송을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의 기준과 믿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바 본향이란 말은 땅에 있는 육신의 고향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천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시티의 텔레비를 통해서 중계가 됐습니다. 한국 교회장으로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대한민국이 가장 큰 위기에 있을 때에, 정말 6.25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안 되던 때 절망에 빠지고 소망을 잃은 백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여의도에만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조용기 목사님이 방문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단에 누구 할 것 없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성령 운동과 철학 기도를 이어받지 않은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 가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목회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용기 원로 목사님, 주님의 영원한 평화의 품에서 안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임사체험을 통해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전에 공영방송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저 세상으로의 여행,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란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그 내용은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종교계, 비종교계, 국내인, 외국인 등의 다양한 사람들의 죽음 체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사후 체험 때 자신이 나쁜 짓을 한 과거의 행동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다고 합니다. 즉 죄수가 재판장으로부터 죄명을 알고 죄의 벌을 받듯이 죽음 이후에 그의 영혼은 죄를 다 기억하여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죄들, 일평생 모든 죄들이 다 떠오르고 그 죄 앞에 아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 1,300여 명의 임사 체험자를 조사한 미국의 종양학 전문의 제프리 롱 박사는 그의 저서 죽음, 그 이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사 체험자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것은 의식이 몸 밖으로 나오는 유체 이탈 체험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 그것을 뭐라 얘기합니까? 혼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에서 의식이 자기 몸 밖으로 나오는 유체 이탈 체험이라고 주장합니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레이몬드 무디 박사는 원래 철학과 교수였다가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 의사가 된 분인데 임사체험을 한 163명의 사례를 모아서 사후세계라는 책을 그는 출간했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과거에 어두웠던 삶을 청산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분입니다. 과학 학술지에 150여 편이 넘는 논문들을 제기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의 연구 발표를 하는 등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해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가 유명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름을 떨치던 어느 날 갑자기 인간으로서 사고와 감정을 통제하는 뇌 부위가 완전히 정지된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료 의사들은 치료를 중단하고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내리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간에 임사 체험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혼이나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유일한 현실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 생각, 의식, 관념, 감정, 영혼은 그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겁니다. 영혼이나 지옥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임사체험도 극도의 스트레스 하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뇌의학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극도의 스트레스 하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임사체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체험해 보니까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부정해왔던 영혼, 신, 사후세계 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은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이 아니라 완전한 실제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사은품도 꾸며낸 신화도 동화도 아닙니다. 천국, 신, 영혼에 관한 그 어떤 이야기도 의학적인 지식과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신과 영혼이 실제하며 죽음이란 다만 다른 상태로의 전이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임사체험이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이나 망상이 아니라 뇌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직접 이런 체험을 하면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이런 체험을 하고 알려주면 믿지 않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추석에 와서 추석이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삼각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환상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얼마나 좋았던지 새벽에 우리를 다 깨워서 우리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임사체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천국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게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의사가 TV에 나와서 무엇이 몸에 좋다고 하면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믿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사체험,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해도 나는 다 믿을 수 있는 분이란 말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다면 콩으로도 매주 쓴다 할지라도 난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그 사실을 정말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거짓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을 전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거짓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하신 예수님께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부정하고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처럼 천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꾸며낸 동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발명하여 종교적 이익을 위한 공포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허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이 모든 답을 주는 신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후세계를 의식하지 말며 인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가 아니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 아니라 카르메 디엠, 현재를 잡으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화려한 문명의 세계에 사는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점점 지옥도 천국도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공포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점점 우리 안에서 옅어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지상 낙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가운데 보십시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세균 앞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신론자들은 지옥이 없으니 삶을 즐겨라, 현수막 광고를 내걸고 무신론자 회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말세의 증거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오신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미친 것들아,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느냐, 다 죽으면 끝인데 일요일이면 청승맞게 교회가 앉아있느냐, 이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인데 돈이나 벌지 무슨 천국 타령이나 하고 있느냐 조롱합니다. 인간은 단지 진화의 산물이고 우주는 빅뱅에 의해 생긴 것인데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그런 허튼 소리 하느냐 빈절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살려면 신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신론자들입니다. 신은 인간의 산물이니까 자유롭게 살려면 그냥 신을 믿지 말고 살라, 부담 갖지 말고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삶을 즐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컴퓨터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천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로 조직된 인간의 뇌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속아 웃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산소가 수소가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상상의 곳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인 장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며 저주를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그로 끝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함을 받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장 24절에는 목이 말라 물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지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뿐만 아니라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들어갈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마태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커튼을 잠시 열어주셨습니다. 잠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발걸음이 막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자마자 즉각적으로 경험할 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막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다시는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경험하게 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와서, 주님이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고 너 수고 많았다, 힘들었지,
나를 위해 고통받았던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를 위해 손해봤던 건 다 알고 있어. 여기서 편하게 쉬고 나와 함께하자. 얼마나 좋은 순간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지켜 주십니다. 황성조, 생식으로 유명한 황성조 박사가 의대 교수로 재직할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골육통을 앓고 있는 18세 소년 순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순태의 부모님들은 집사님이었는데 순태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황성조 박사는 한 달 동안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다녀와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젊은이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병실을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구원의 확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순태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너는 이 사실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지? 순태, 네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 또렷또렷하게 예, 천국에 갑니다. 황성조 박사는 그 순태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병실을 나왔는데 그것이 순태와의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순태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순태가 천국 갔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흔들리던 그 부모가, 아버지가 선생님, 순태가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임종의 순간 지켜보는데 의사가 이제 세상 떠났습니다. 죽어서 운명했습니다. 그렇게 의학적으로 진단을 했는데 조금 있다 그 아이가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 먼저 가니 아빠, 엄마도 신앙생활 잘하고 오세요. 간곡히 부탁하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같이 있었던 친구들에게도 일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국을 증언하고 본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태 천국 갔어요. 흔들리던 부모가 그 말을 듣고 힘이 났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오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오세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정직한 법입니다. 순태는 사실을 말하고 간 것입니다. 천국을 보았기에,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에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한 것입니다. 부모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태를 통해서 다시금 깨어나 그 부모에게 말씀하게 한 겁니다.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곳을 예비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원주 중학교의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천국에 가기를 축원합니다. 훗날 그곳에 가보면요, 왜 그토록 세상에 연연하며 살았는지 미련한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천국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동정과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것을 아는 사람 결코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짧습니다. 시시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에 가서 부끄럼 없도록 삶을 잘 정돈하며 살아갑니다.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슬럼프에 빠질 여유가 없습니다. 남을 의식할 겨를이 없습니다. 남을 의식할 겨를이라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된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엉뚱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내게 주실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며 순교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아픔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저 영원한 천국, 이곳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사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천국에 투자하시고, 더 나아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기 위하여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장 값진 투자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느 글에서 읽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브레슬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이 폐수종이라는 병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변명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든지, 내가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습니까? 이것 자체도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며 괴로워했습니다. 막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예리하게 파헤쳤던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입니다.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육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각 언론에서 보도합니다.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했는가? 왜 그렇게 병실에서 큰 소리치고 죽음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죽어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그가 아닙니까? 한 세기의 정말 뛰어난 지성인 아닙니까? 그런 자가 병에 걸려서 입원했는데 한 달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 불안에 떨다가 소리치며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에 대한 보도를 합니다. 그때 한 독자가 신문사에 이렇게 기사로 투고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자부하던 그였지만 죽어서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 위에 돌아갈 고향이 없으니까. 이처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돌아갈 육신의 고향이 없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고향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땅을 떠나면 가게 될 더 나은 고향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값비싼 명품을 걸치고 있어도,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아도 일단 죽으면 대부분 영환실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땅속에 묻히거나 화장하여 한 줌의 재가 됩니다. 오직 우리가 사모할 것은 영원한 본향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요로 하면서 말씀을 끝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한 생명도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주 중학교 모든 가정들마다 다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록에 다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며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는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바라보며 나가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